마음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25살 나이로 대학을 막 졸업하는 졸업반 아이였고,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마치고 예비 목자로 이제 서게 될 한 자매였습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한참 동안 창백한 얼굴로 말을 머뭇거리면서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말문을 여는데 하는 얘기가 아빠가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엄마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차량 봉사를 너무나 잘하시고 신실하시는 그렇게 보이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빠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놓고 아빠가 동선이 어떤지 감시를 하고, 아빠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엄마 모르게 밖에서 아빠와 둘이 만나서 논쟁하고 다투고 또 논쟁하고 다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마음은 상처가 가득했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오래 사귄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큰 목돈을 투자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동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관계에서도 배신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큰 배신의 상처는,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는 부부 사이에서 배신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남편을 배신할 수 있고, 결혼 후 남편이 아내를 배신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의 깨짐과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만일 자녀들이 있다면 그 영향권은 훨씬 더 확대되고 그 파괴력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도 그때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결혼해서 낳은 이 세 자녀가 누구의 자식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아내의 음란이 고쳐지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건만 고쳐지지 않을 때 찾아온 인간적인 배신감과 그 고통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드실까, 고통스러우실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셋이나 둔 부부지만 대화가 끊어져가지고 부부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가 되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산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얘기하기를 하루 30분 이상 대화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그런 부부는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해야 할 때 서로 마주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기 싫어서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 있죠. 뭡니까? 자식을 통해서 대신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아빠 저녁밥 안 먹었다고 전해라. 아, 누구야? 엄마 이번 달 돈 떨어졌다고 아빠에게 얘기해라. 자식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중간에 껴서. 자식은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인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인 저보고 와가지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구약시대의 중보자인 제사장도 아니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부부간에 또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이 사라졌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신앙이든 얼굴을 마주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신앙이든 파국으로 치닫는 열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갈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식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2번이나 논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요, 나를 대신해서 네가 크게 소리치면서 너희 엄마랑 좀 다투고 싸워달라는 거예요. 부모와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것, 소리 지르면서 다투는 것, 어디 그게 자식으로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설득시킨다는 거, 그거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엄마와 논쟁하고 격렬하게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서 음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탁을 받으면, 이런 요청을 받으면 참 난감하지요. 어렵지요. 다른 성도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음란한 길을 갈 때 그냥 바라보고 있지만 말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잠잠하지 말고 논쟁하고 격렬하게 다투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실체가 밝혀지고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격렬하게 논쟁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다투고 논쟁하고 투쟁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순결을 두고 격렬하게 맞서 싸워야 될 조직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안하다면 너무 아름답고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오랫동안 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뭔가 하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아주 우아하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아주 점잖게, 아주 골저스하게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들이야 어떻게 버둥거리며 힘이 붙여갖고 어떻게 목회를 하든, 다른 교회들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치고받고 싸움을 하든, 나의 목회는
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아하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아하게 보이세요? 우리 교회가 아주 우아하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저를 1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목회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결코 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목회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세상과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고, 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적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격전장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목사인 저는 호수에 떠있는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수면 아래의 발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발버둥을 쉴 새 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영혼이 너무나 더러워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아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더러움 때문에 허우적거려서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버둥을 칠 때가 있고, 잠시라도 발버둥을 치기를 멈춘다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호수처럼 아주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거친 조류들이 밑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탕류가 고여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 기회를 타서 위로 뿜어져 나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죄로 타락한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기회를 타서 이건 뿜어지고 위로 올라오고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계속 수면을 터치해서 물을 맑게 정화시키지 않는다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음행을 바라보고 논쟁하며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거세게 유입되는 세속주의의 물결을 바라보고 싸워야 되고, 우리는 돈이 최고라 알고 여기는 만모니즘에 맞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샤머니즘을 맞닥뜨려서 넘어지지 않게 승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날마다 영적인 도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다 침몰되는 배와 같이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다투고 논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우리가 논쟁하고 다투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는 것, 또 하나는 유방 사이의 음행을 제거하는 것. 얼굴에 있는 음행은요, 뭐 그냥 다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겉으로 너무나 잘 드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행실을 가리키는 거죠. 가슴 속에 있는 유방 사이의 음행은 가슴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잘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음란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리키겠죠. 음란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생각들까지도 제거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다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간음은 육체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음란한 행실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가늠이라는 거죠.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격렬하게 다투고 논쟁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목,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르노를 더 많이 본다. 미국에 가면 유타주가 있는데 그 유타주라는 도시는 굉장히 절제된 그 금욕적인 도시예요. 다른 주에 비해서. 그리고 가족 중심의 도시이기도 하고 거리에 나가도 술집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미국에서 가장 그 보수적인 도시를 선정을 하면서 유타주를 선정을 했어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유타주가 미국에서 온라인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 조사에서 1위로 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음란에 대해서 정말로 비관용적이고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란물을 더 많이 구입하고 가장 많이 구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웃어야 될 얘기입니까? 뭐 슬픈 얘기입니까? 울어야 될 얘기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음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덜 죄라고 생각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음란이 실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견고한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마음의 뿌리는 기회를 타서 행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행동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 인격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오는 행동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속아요. 안 속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돈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한 척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음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드러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은 마음이 불화산처럼 막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들의 마음에 다 뺏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영적인 음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음란을 제하지 않으면 벌거벗겨 나던 날과 같이 되고 그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음란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목말라서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들의 음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만나,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라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이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중심이 한 인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인격 대신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변심을 했어요. 음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전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부분적인 마음을 두고 또 다른 것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광야에서는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맺고 비교 평가가 되고 욕심이 생겨나고 소유욕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유욕이 탐심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향해 했던 마음이 내 것을 내 것, 내 소유, 내 것, 내 물질, 내 유익 이런 것들로 다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보다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많이 농사를 잘 짓더라는 거죠. 그 농사를 짓는데 쉽게 짓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에게 가서 엎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바알신을 흥분시킨다는 명목 아래서 신전 아래에서 창기들과 음란한 행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땅에 소출을 주고 풍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동시에 바알을 앞다투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마음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도대체 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 거예요.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전부 자기에 관한 사랑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요. 우리 신앙이 식어지면은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자기에게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하고 거기에 몸둘 바를 몰라 안달하면서 막 쫓아가는 신앙이 식어지면 그런 거예요. 관심이 전부 내 자식, 내 소유,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 내 노후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빨리 타락하는 것은 없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게 될 때에는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광야 시간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가장 좋은 시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박한 상황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니까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들의 방식과 그들이 섬기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복락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전심을 잃어버려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속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그래도 신실하다고 했던 남유다 제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고 제단 위에는 불타는 짐승이 항상 올려져 있었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가서를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보고서 야 우리도 우리 아들을 끌고 와서 한번 그렇게 제사를 드려보자.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리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을 섬겼어요. 그들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 내 소유, 내 것.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했는데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싱크러티즘,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 보셨잖아요. 젊은 남녀 청춘의 시기에 양다리 걸쳐서 이 데이트하면은 그거 알고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 그냥 가서 죽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밉잖아요. 나를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좋겠는데 둘 다 이렇게 속이면서 하면은 그거 얼마나 싫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쌓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음행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는 길에 가시가 있으면, 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는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담을 쌓아서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막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높이 쌓아서 막았는데 누가 그 담을 허물어뜨리고 누가 그 담을 뛰어넘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이 세상에 축복을 다 준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면서 그 길을 막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길을 쫙 깔아놓으셨어요. 가시덩굴을 깔아놨어요. 그 길을 가면서 가시덩굴에 찔릴 때마다 화를 냅니다.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은 담에 부딪힐 때마다, 담벼락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구십니까? 왜 제 인생에 이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가져다 주십니까? 제 신앙생활은 제가 알아서 잘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에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니까 가시를 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은 풍요의 길 같지만 세상의 신인 바알이 죽음을 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가시에 찔려서 아프더라도, 담에 부딪혀서 고통스럽더라도 그 죽음의 길을 가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고 또 막고 막아야죠. 아프더라도 막아야죠. 상처받더라도 막아야죠. 참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죽음의 길로 가는 자녀들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가시와 담은 죽음으로 향하는 나의 잘못된 발걸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담에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러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가시와 담을 만나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시로 막고 담을 쌓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벗어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시를 밟아서 고통스럽고 담벼락에 부딪혀서 가로막아 섰을 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해결책은 본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돌이키는 신앙, 돌아오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천국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세우는 가시요, 담이라고 생각되고 경고의 사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멈추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첫사랑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다면 돌아가야 되고,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 어서 돌아가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 메시지가 바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끼고 있다면, 여러분, 자식들 손에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더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더 잘 커요. 더 잘 교육시키고 더 잘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주면 줄수록 풀리지 않습니다. 돈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으로 잡으려고 억지로 발버둥치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이면서 하면 자꾸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촘촘하게 막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막 세운다 할지라도 더 꼬여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매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또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전에는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런 질문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 걸음씩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